동동 친구들 안녕. 네, 오늘도 이번 한 주 성경 통독 분량을 미리 보는 시간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여러분들 열심히 또 하고 계실 거라 믿고, 또 오늘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어떤 내용들이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올지 함께 보면서 또 이번 주 통독 전도사님과 함께 즐겁게 또 통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분량은요, 47장부터, 창세기 47장부터 해서 출애굽기로 들어와서 17장까지, 출애굽기 17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긴 내용이지만 오늘 함께 또 한 장 한 장 간략하게 또 내용들을 함께 짚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47장부터 볼게요. 47장 보시면은 우리 지난 46장에 이제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함께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고센 땅을 이제 바로에게서 받아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47장에서 참 뜻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이 이제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축복을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가 야곱을 만나서 너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야곱이 그동안 살아왔던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 참 이게 좀 뜻깊은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항상 승승장구하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야곱은 나오자마자 이제 동생으로 뒤꿈치를 잡으면서 나왔고 계속 동생이지만 이제 형의 지위를 막 찾길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갔고 결국엔 축복을 받아냈지만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거기서도 이제 남을 속이고 또 속임을 받고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잖아요. 하지만 그의 삶은 결국에는 이제 애굽의 당시 엄청난 제국인 그 애굽의 최고 권위자인 바로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까지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참 파란만장한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과정이 4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48장을 보시면요,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항상 그 전통을 따라서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야곱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우니까 요셉이 이제 야곱에게 이제 그 자신의 두 아들 데려가면서 장자였던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이 갈 수 있도록 해놓고 에브라임이 이제 왼손을 축복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장자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배치를 딱 해놨는데 야곱이 눈도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딱 알고서 이제 딱 엇갈려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장자다, 므낫세다, 장자에게 이제 오른손 해주셔야 된다 하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이게 올바른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축복이다. 그래서 동생인 에브라임이 형인 므낫세보다 더 큰 복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후에 보시면 지파를 보시면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뒤에 가서 또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4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49장을 넘어가시면은 이제 야곱의 축복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축복 노래도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데 장자인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쭉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축복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 금요 철야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또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9장에는 야곱의 축복의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뒤이어서 50장에는요, 이제 창세기에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장입니다. 50장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이제 죽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 뒤를 이어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다시는 이제 그런 그 앞에 죄악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요셉도 이제 죽게 되는, 그러면서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장 큰 창세기라는 그 큰 부분을 함께 통독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워낙 축복을 많이 주시고 하니까 수가 너무나도 불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야곱의 그런 한 가족이 거기서 살게 된 건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 민족이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요셉을 모르는 이제 바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의 존재를 모르는 그냥 바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후에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왕조가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공부하게 되시면, 세계사를 공부하게 되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집트엔 여러 그런 왕조들이 있어요. 되게 복잡하긴 한데 여러 왕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전 왕조가 끝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모르는 이제 바로가 등장을 한다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엣 가시로 여긴 거예요. 왜냐면은 자신들의 백성보다도 그 이방 백성,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 백성들이 자꾸 수가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 자신들의 왕국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서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계속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노예로서 일을 시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수가 증가를 하니까요, 바로가 특단의 조치를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면은 그 아들을 이제 죽이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걸 원래는 이제 출산을 할 때 당시에는 이제 산파들이 옆에 붙어서 했단 말이죠. 산파들이 이제 출산을 돕는데 산파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은 아들은 죽이고 딸이면 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죠. 아들을 못 죽이고 대신 이야기를 히브리인들이 워낙 체력이 좋아서 이미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가 나와 있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면서 살려두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 수를 감당을 못하게 되니까 아예 명령으로 이제 아들이면은 그 나일강에 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2장에 넘어가면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 또 히브리인 중에 한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요게벳의 노래 아시죠? 역청을 발라서 그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내는 거예요. 띄어 보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띄어 보내면서 이제 누구에게라도 가서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보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띄어 보내진 아기의 누나가 있었죠.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이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동생이 보내기에 좀 안타까웠는지 마음이, 그래서 계속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보는데 마침 그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건져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는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건져냄을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이때다 하고 나와서 이제 딱 등장을 해요. 바로의 딸한테 가서 그 아이를 키울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유모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유모를 소개시켜 준 게 그게 바로 친모였죠. 모세의 친모를 이제 소개시켜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축복을 받은 거죠. 친모가 이제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 정말 그 아이 남자아이지만 히브리 남자아이지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장의 내용이 그렇고요. 근데 이후에 이제 바로의 딸이니까 이제 왕자로서 자라나는 거예요. 왕자로서 이제 이집트 왕자죠. 이제 동명의 이제 영화도 있는데 이집트 왕자로서 자라나고 있는데, 아마 본인이 히브리인이었던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나갔는데 이집트인이 히브리 사람을 이제 막 괴롭히니까 분이 이제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도 놀랐겠죠. 그래서 아무도 못 봤다 생각을 하고 이제 대강 이렇게 처리를 하고 도망쳐 나오는데, 다음 날에 이제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막 말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왜 그럼 너도 그때 죽였던 애굽인처럼 나 죽이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이게 들켰구나. 내가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이게 내가 이제 죽게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아예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해서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이제 도움을 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니까 그 사람의 가장이겠죠. 가장이 이제 그 사람 도와준 것에 대한 이제 담례로 이제 함께 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자신의 딸을 이제 그 모세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인이 된 거죠. 그래서 미디안 그 제사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 오랜 기간 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2장이고요. 3장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냥 이제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이제 일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장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떨기나무를 하나 보게 되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보통 이제 없어지잖아요. 불이 타니까 나무가 이게 싹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붙은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지? 보고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 하나님이 임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부르시면서 너에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의 처지가 지금 딱 봐도 안 좋잖아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고 그냥 양을 치는 그런 목동과 같은 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 하는데 이제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이제 힘을 주십니다. 아마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느냐,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뭐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어떻게 믿겠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이제 던지면은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은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손을 이제 품에 넣으면은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이제 너무 괜찮아지는 그런 이적을 그래 보여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인지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한 번 더 거절을 합니다. 저는 이제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입 말을 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서 내가 함께 하는데 너는 말 잘할 수 당연히 말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무슨 한 번 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내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왜 너는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거를 알고 있잖냐.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5장 이제 들어가자면 5장에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선포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바로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 잘 노예로 쓰고 있는 백성들을 왜 갑자기 보내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모세는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게 내가 이거 잘해줬더니 오히려 막 제사하러 간다 그러고 안 되겠어 일 더 시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저 사람이 괜히 가가지고 왜 우리 더 힘들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불만을 표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내실 것을 그러니까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노역에서 해방시키실 것이고 그 이집트에는 이제 벌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시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레위의 그 족보들이 한 번씩 나오고요. 6장이 나오면서 7장에서 이제 드디어 10장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가서 좀 그 전에 5장에서 했던 것처럼 백성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돼, 안 보내줄 거야 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그 다시 한번 그 이적을 다시 한번 보이십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그 뱀이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 되는 그런 이적을 보이시고요. 바로도 이제 그거 우리 신하들도 할 수 있어. 열사도 불러와가지고 이제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 뱀을 이제 그 아론이 던졌던 그 지팡이에 이제 뱀이 이제 다 잡아먹는 거죠. 모세의 신하들의 요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었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안 된다 하니까 드디어 첫 번째 재앙인 그 피의 재앙을 이제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물이 피로 쫙 변하죠. 근데 요술사들도 하나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요술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그래서 탁 하니까 물이 피로 쫙 변해요. 빨간색으로 쫙 변해요. 그러니까 뭐야 별것도 아니구만 하면서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니까 이제 7일 동안 계속 그렇게 피의 상태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8장에서 다시 한번 가서 선포해라 보내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합니다. 근데 또 안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후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있게 됩니다. 개구리가 막 나와서 다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유소서들 할 수 있어. 이제 신경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할 수 있어. 딱 하니까 했어요. 근데 워낙 이 개구리가 심하니까 아 그래 그럼 가서 해 했는데 가서 하고 대신 이 개구리 좀 멈춰줘 하니까 이제 쫙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이제 뭐지 뭐 개구리 안 올 거 아니야. 자, 안 돼. 다시 들어와. 안 돼. 번복. 그래서 번복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이제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죠. 보내라. 안 돼.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이재앙이 있게 됩니다. 이재앙. 먼지가 땅에 티끌 먼지들이 이로 변하는 거예요. 쫙 이로 변하면서 막 이제 옷 속에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요소도 할 수 있어. 해봐 했는데 요소들이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못합니다. 또 안 보내요. 계속 안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근데 여기 네 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고센 땅에는 없고 나머지 애굽인들만 있던 그런 지역에서 이제 파리가 쫙 온 거예요. 그러면은 알겠어. 이제 파리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로가 그래 가는데 대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알겠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또 파리가 없어지니까 다시 한번 또 아니야 마음 변했어 번복 다시 돌아와 안 돼 안 보내. 계속 8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개구리 이 파리의 재앙들이 있게 됩니다. 자 9장 넘어가면은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안 돼 하니까 이번에는 돌림병 가축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근데 또 그 가축이 애굽의 가축들만 죽게 되죠. 죽게 되는 거예요. 또 완악하게 하셔서 안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또 여섯 번째 종기 재앙이 있습니다. 종기들이 화덕에 있는 죄를 하늘 향해 날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이 다 종기가 걸려요. 그래서 이때는 요술사들도 종기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안 보내죠. 참 이제 고집이 대단해요. 그래서 안 보내고 또 다음 일곱 번째 재앙은 이제 우박 재앙이 있게 됩니다. 하늘 향해 지팡이를 딱 대니까 이제 우박이 확 하는데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죠. 그래서 팍 하니까 이제 바로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우리 백성은 악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또 이제 원래는 보내려고 했는데 다시 또 번복을 하죠. 안 돼.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10장으로 넘어가서 이후에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까지 있습니다. 그 동풍이 불더니 이제 메뚜기가 싹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모든 그 곡식들을 막 먹고 이러니까 이제 고통이 엄청 나겠죠. 바로가 이 죽음만 제발 내게서 떠나게 달라. 진짜 힘들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이때도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아서 아홉 번째 재앙까지 오게 되죠. 아홉 번째 재앙이 이제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아예 깜깜해지는 거예요. 해가 안 뜨는 거예요. 깜깜해지는데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있던 땅에는 빛이 있었죠. 근데 3일 동안 계속 깜깜한 거예요. 근데 이게 깜깜한 그냥 뭐 깜깜한 거는 그래도 딴 것보다 괜찮은데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 당시에 그들에게 크게 작용을 했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집트에 섬기는 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이 그들의 최고 신이거든요. 근데 그 태양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거 엄청나게 큰일이 난 거죠. 바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11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이제 그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일 것인데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12장에 있는 유월절이 되게 됩니다. 유월절 하면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제 그 양의 첫 새끼를 이제 죽여서 그 피로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 재앙을 행하러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지나가는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설교 때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이제 이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구약에서 나온다라는 것들도 이제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그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첫째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보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1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떠나가면서 중요한 걸 하나가 이제 챙기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요셉의 유고를 함께 챙겨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제 원래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 이제 묻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저번에 그 설교 때 기억나시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4장에는 드디어 홍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이제 보냈던 바로가 다시 한번 마음이 변합니다. 또 번복. 안 돼, 데려와. 그래서 군대를 보내죠. 이제는 군대를 보내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앞에 홍해를 딱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이제 이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몰려오는데 이때부터 막 불만이 시작이 돼요. 너가 따라와가지고 모세 너 따라와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향해 기도를 하니까 기적이 이제 쫙 일어나죠. 홍해의 기적이 쫙 벌어지면서 이제 방해를 딱 드니까 벌어지면서 이제 그 땅을 향해 그 무틀 이제 향해 이제 쫙 백성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집트의 군대들은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닫게 하셔서 쫙 다 수장되는 그러한 기적이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14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15장에 넘어가시면은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요. 모세의 노래가 있고요. 이후에 또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도 찬송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는데요. 이후에 그 수르 강야에 들어가서 사흘 건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마라의 지역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게 쓴물인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이 물도 없고 내가 괜히 너 따라왔다가 모세 따라왔다가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또 그 물을 달게 하시는 또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또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또 불만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애굽에 있을 때는 만난 것도 많았는데 괜히 따라가지고 이 척박한 땅에서 먹을 것도 없이 죽는구나 이게 또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해주시죠.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이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는 마지막에 17장이 마지막인데 먼저 이제 무리바 물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아까처럼 이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쳐라 하니까 이제 쳤더니 물이 쫙 쏟아나오는 무리바 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첫 전투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손을 들으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쫙 이기고 손이 이제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이러면서 그 옆에서 이제 아론과 훌이 이제 손을 이렇게 쫙쫙 받치면서 결국에는 아말렉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무찌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7장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오면서 가나안으로 향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이 17장 함께 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 하루하루 가면서 함께 열심히 또 통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통독 화이팅입니다.